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부활주일 설교입니다. 부활, 죽음을 뛰어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찾아보시면 예전에 청송교도소 교도관으로 이렇게 근무하신 적이 있고, 많은 간증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잘 기억하시고 아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 경험한 그 간증을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는 사형수들이 있는데, 이 사형수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형수들과 그렇지 않은 사형수들이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죽은 사형수는요, 죽음을 앞두고도 마음이 평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듣지 않는 사형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점점 그런 시간이 다가오면요,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 이렇게 저항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막 살려달라고, 난 잘못 없다고 막 애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때는 침을 뱉고 욕하고 분노하고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정신이 완전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요,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칼로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리는 제자들의 이렇게 마지막 장면인데요. 베드로는 네로 박해 때 이렇게 순교했는데,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칼에 맞아 죽었고요. 그리고 안드레는 그리스 에데사에서 붙들려 십자가형, 그냥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된 십자가형으로 매달려서 창에 찔려서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도마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고요.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십자가형으로 똑같이 죽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에서 그 군중들에게 몽둥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12명 다 하려니까 좀 힘든데, 어쨌든 열심당원 시몬은 토백해서 죽었고요. 가룟 유다 대신 그 사도가 된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손도끼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나다니엘로 알려진 바돌로메는요, 가장 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아르메니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산채로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순교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했을까요? 오늘 이 질문과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장면들입니다. 보시죠. 설명드렸던 거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난 후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같다는 것이죠. 이 여자들은 누굴까요? 이 여자들은 같은 본문에 보시면 24장 10절에 보면 누구라 나와 있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새벽에라는 표현을 원문을 보시면 매우 이른 새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도 이렇게 다 보이는 새벽이 있고, 그죠? 굉장히 캄캄한 새벽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새벽은 아직 어둠이 짙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른 새벽에 그녀들이 무덤에 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새벽의 짙은 어둠 속에 새벽에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향품을 가져갔다고 돼 있죠. 향품을 가져갔다고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대로 장례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향품을 전혀 바르지 못하고 무덤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은, 저도 선지순례를 가봤지만 굉장히 덥습니다. 습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갔고, 그리고 성질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옮긴다는 것이죠. 특별히 범죄로 사용한 사람들은 시체 매장을 서두르어서 옮기는 그 장례 습관이 유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에 안식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자마자 빨리 무덤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향유나 몰약으로 그 시체를 이렇게 바르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 하나 절차 없이 세마포에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무덤으로 옮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이 여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향품을 새벽에 들고 가서 바르려고 그 새벽에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마태복음 27장 66절을 참고하면요, 이 무덤은 사실은 돌로 막아져 있어요. 장정 3-4명이 힘을 다해서 밀어야 옮겨질 수 있는 큰 돌로 막아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에서 인봉을 쳐놨어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리고 병사들이 그 앞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들이 당황스러웠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한 성경의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시체를 훔쳐갔거나 아니면 누가 시체를 옮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심경이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설마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이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4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천사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 2명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천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6절,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다 따라다니면서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아마 다시 살아날 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향품을 가져올 이유가 없겠죠.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도 오늘 살아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 두 천사가 어떤 말씀을 상기시킵니까? 7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들이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제 제대로 이해했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그 빈 무덤 그리고 그 빈 무덤 가운데 말씀의 근거에서 빈 무덤 가운데서도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여인들이 눈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부활을 믿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너무 기뻐. 누구에게로 가죠? 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절 볼까요? 같이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보세요. 저 초반부의 말씀은 여자들이 향품을 바로 갔다 그랬죠. 그런데 10절에는 이름을 하나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믿음을 부각해 주기 위해서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밝힌 것이죠. 이들은 빈 무덤만 보고도 말씀의 근거에서 부활을 믿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증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이들은 전혀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허탄한 듯이라는 허탄한이라는 단어는요, 레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헛헛한 말, 어리석은 이야기, 아니면 정신 나간 소리. 그러니까 정신 착란 상태의 병자들이 행선수술하는 그런 이야기, 그거로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인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여인들을 정신병자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지 않았다 이걸 원문으로 보시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완료형이 뭐죠? 계속해서 쭉 하는 거잖아요. 계속 믿지 않은 상태에 쭉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달려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언더스탠 하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아니 혹시나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 중에 누가 있죠? 그래도 확실한 제자 한 명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역시 베드로라고 했는데 역시 베드로가 되었어요.
뭡니까? 가서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세마포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만 여기고 왜 시체가 없어졌지? 그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인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그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후반전에 읽은 내용인데요. 4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구약의 그 예언들이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요, 누구나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보고 변화됩니다.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부활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던 이 제자들은 그래서 초반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혀 계시던 때만 해도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후에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군사님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아실 텐데 이 카타콤을 가보셨죠? 그 지하 동굴 깊숙이 있는데 그 초대교회 그 고난의 시간에 그 카타콤의 그 지하 동굴에 다 숨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어둠 속에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것에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3세입니다. 13세의 나이에 세비어 폴리오는요, 투기장에서 찢겨져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제롬은요 화형을 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 당신에게 드립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존 낙스는요 임종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니 내 육신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금난교회를 개척하신 고 김한란 박사는요 임종 시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장성곡을 부르지 말라.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부활의 믿음으로 이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0년 부활 그 증거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되었는데요. 거기에 소개된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 잠깐 볼게요. 이 자매는요 피아니스트였어요. 우리 조경아 집사님처럼 얼굴도 아름다우시고 똑같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이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의 그 젊은 나이에 암이 찾아왔습니다. 말기암으로 유방의 세포가 척추까지, 척추골반까지 퍼져가지고 수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이 전한 복음과 기도 가운데요 얼마 후에 암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다시 이 암이 재발했다고 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는데요. 그때 항암이 몇 번째였냐면 65차. 2023년까지 118차를 넘겼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경험하는데, 저 항암하시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머리도 빠지죠. 그다음에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몇 차까지 했다고요? 118차까지. 아니 65차의 항암을 견뎌낸 사람 이야기도 사실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2023년까지 118차가 넘는 그런 항암을 견디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자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나서 난 뒤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암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죽음은 이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얼굴이 너무나 밝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신이 암 환자이기에 두려워하면서 예수 무서워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사람 믿겠냐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는 부활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자기도 환자이면서 보세요. 저 밑에 사진은 한 장이지만 굉장히 많은 사진이 있지만 한 장만 가져왔는데 자기도 암 환자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암으로 또 여러 가지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힘든 그 항암의 그 많은 회차 속에서도 마음은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니까 작년 6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활의 믿음으로 그러한
암의 상해 절망하거나 그에 매몰되어서 분노하고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암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순교를 앞에 둔 이들이 눈앞에 놓인 그 죽음의 그 두려움,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부활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믿음은요, 죽음을 뛰어넘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다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설 때가 또한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꽉꽉 잠그고 아무도 자기들에게 못 오도록 그리고 부활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 믿음이 생기자, 그 믿음을 가지자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믿음은요, 죽음을 뛰어넘게 합니다. 또한 이 부활의 믿음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삶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기들과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